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회방. 요절은 51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89편 둘째 문단 38절에서 52절까지는 1.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다 하고 말합니다. 38절. 이는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하는 것입니다. 3.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하고 호소하면서 5.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 언약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고 49절 반문을 합니다. 이는 앞문단에서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34절 말씀과는 반대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물음이 제기됩니다. 첫째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둘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셨단 말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6.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한 51절 말씀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기름 받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야긴이나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89편의 중심 주제인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여 물리치셨단 말인가? 이 점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표로 세우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서 물리쳐 버리신 것입니다. 38절.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이 진노를 당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으나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진노를 당하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본 문단에서는 넷째와 다섯째 단어는 상고하게 됩니다. 첫째 단어는 1절에서 4절, 주의 인자와 성실을 대대로 전함. 둘째 단어는 5절에서 18절, 복음을 아는 자는 유복한 자라. 셋째 단어는 19절에서 37절, 영원히 경고할 다윗 언약. 넷째 단어 38절에서 45절, 증거를 당한 언약 백성. 다섯째 단어는 46절에서 52절, 주의 행동을 해방한 것이라. 넷째 단어는 38절에서 45절, 증거를 당한 언약 백성. 첫째 단어는 1절에서 31절을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하고 37절, 마친 기자는 둘째 문단을 그러나 하고 38절 시작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현실로 돌아와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참상을 호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는 자신들이 처한 현재 상황이 앞에서 진술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넷째 단원의 중심점은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였나이다 하는 41절 말씀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내어주심으로 증거를 당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유의해 보셨습니까? 1절에서 37절이나 되는 첫째 문단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다윗 언약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1.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합니다. 38절.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왕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신 29절, 다윗의 왕인 것입니다. 기억. 그런데 물리쳐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진술하기를 가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39절, 나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해파하셨으므로 40절, 다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41절, 즉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울타리 보장을 철회하심으로 대적에게 약탈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의중이 무엇인가? 갈등인가? 회의인가? 그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합니다. 42절.
그러니까 대적을 징벌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물리쳐 버리셨다는 것이 됩니다. 기억.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손에 나를 단촉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5절.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시편 기자는 대적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38절 42절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하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위에서 지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는가?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면 30절 저희 제약을 징책하리로다 하신 32절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다시 제기합니다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의증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이 문제가 시련과 환란을 당할 때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회의요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성령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89편을 기록해 하셨는가? 이 점을 결론 부분인 다음 단원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징벌을 당하는 언약 백성입니다. 다섯째 단원 46절에서 52절 주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라. 다섯째 단원의 중심점은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하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51절. 그러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을 가리킵니다만 다윗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89편의 문맥으로 보면 메시아를 대적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이요 각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89편의 유절로 삼았는데 모든 해답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고 단언합니다. 46절 기억. 연약한 인간들은 시련을 당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합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12절 내가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항변입니다. 나 언제까지 합니다. 46절 이런 일이 언제나 끝이 날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주의 노가 불붙듯 하다고 말하면서도 본문에는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4. 그런데 국가적인 환란을 탄원하다가 갑자기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면서 47절 기억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48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함, 유한함, 인생의 무상함, 무가치함을 실토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 지점에 이르러 인간의 험함을 토로하고 있는가? 5. 이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한 49절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할 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시편 기자는 인간의 거짓됨과 배은망덕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바라보아야 구제불능이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은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해방을 기억하소서 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50절 같은 역사적인 진술인 74편에서도 주의 산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 잊지 마소서 하고 인생의 무능과 무가참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합니다. 시편 74편 19절에서 20절 103편 15절에서 18절까지에서도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어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합니다. 6.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결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한 것이로소이다 하는 진술입니다. 51절 89편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억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는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합니다. 회방과 원수가 결부되어 있는데 이 회방은 자신들의 원수가 아니라 주의 원수가 주를 해방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원수가 주를 해방한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 원수 해방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한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을 멸망시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니은 그렇다면 본문단에 두 번 38절 51절 등장하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에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가 38절에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왕을 대적에게 내어 주셨다는 뜻이 분명합니다만 51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을 해방한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5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포로로 끌려간 왕으로 여긴다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방한 주의 원수는 하나님 자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38절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편들의 중심점이 결론 부분에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성령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앞에서 진술한 역사적인 사실을 예표로 하여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디귿 어찌 보면 89편에는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89편에는 확고부동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35절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면 30절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하십니다. 32절 그러나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34절 하십니다. 이보다 더한 확고부당한 해답이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저들은 징책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행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하뇨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그러면 어떤 방도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51절 시편 기자는 다윗 언약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언약은 폐하여질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영원 불변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언약만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 머리로는 언약을 묵상하고 가슴에는 언약을 품고 마음에는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고 눈은 언약을 향하고 손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발은 언약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문자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언약 백성 자신들이 징벌을 당하게 된 원인도 동일하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해방, 거역,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결론에 이르러 구속사의 핵심적인 요점을 거론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주의 원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 대적자 사탄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역사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52절 적용. 여러분은 환난과 시련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89편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확고함과 불변성, 첫째 문단을 진술합니다. 그런 후에 그러나 38절 하고 당면 문제를 제시합니다. 즉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묵상, 기억. 당면한 시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징벌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귿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